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 생명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역사하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뒤에 음향.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역사하는 그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과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그 다윗은 왕이잖아요. 뭐 부러울 게 없고 누구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뭐 어떤 성경에는 바지가 벗겨졌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뛰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단순히 묵상하고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생각과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가족 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주차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하울링 계속 뜨죠. 오늘 여러분이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을 때 뭐 저도 뭐 운전할 때마다 그냥 아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켜요. 왜냐하면 더 빠른 길로 그 내비게이션 인도하기 때문이죠. 뭐 길치든지 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일단 내비게이션만 키면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잖아요. 너무 편한 인생이죠. 뭐 요즘은 뭐 음성 인식도 되고 뭐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줘요. 그거 아세요? 딱 키잖아요. 그 뭐 페트롤 스테이션 딱 치잖아요. 니어미 치면은 그 모든 페트롤 스테이션이 딱 뜨면서 가격이 다 표시가 돼요. 그처럼 이만큼 이 시대가 엄청나게 편하고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막히는 길도 딱딱 피해가고 너무너무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길을 안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가게 되면 때로는 그 길이 공사하는 길이 되고 때로는 그 길이 꽉 막혀서 시간을 20분, 30분 허비하는 때도 우리 가끔 있죠.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에 완공이 됐어요. 우리 M4를 타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M8이 새로 만들어졌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그 길만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돌아요. 계속 그냥 유료 도로가 아니라 무료 도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시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오는 이 인생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밤길을 운전하듯 깜깜하게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호주에 왔지만 아직도 뭘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혹시 그런 인생들 혹시 계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이를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고 내 건강과 내 노후와 내 미래 배우자와 내 이 비자 문제들을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뺑뺑 돌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고 엄청 굿 뉴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어야 되는지, 왜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아시죠?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때는 나침판을 또 그렇게 봤지만 군대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전략을 짤 때, 그리고 해를 보고 어느 방향인지를 분별하고 지형을 보고 분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나침판이 언제 필요하냐면 여행이나 산행이나 어떤 트레킹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배를 운전한, 요즘은 뭐 GPS에 돼 있어서 뭐 그게 볼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전환을 당하거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나침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휴대폰 안에 나침판 다 있어요. 아시죠? 특히 아이폰은 다 갖고 있고 안드로이드도 갖고 있잖아요. 딱 피면 나침판이 어느 방향인지가 다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다,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이다, 뭔가 삶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뭔가 어떤 교훈의 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러면요, 그 러브레터를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겠죠. 여러분 다 연애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고 계시죠? 진우 세연이 왜 뒤에가 있어요? 앞으로요. 앞으로 와야죠. 왜 이렇게 뒤에가 있어? 은혜 받아야지. 뒤에서 은혜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진우 세연이 앞으로 와야지. 그렇지. 이 사랑의 러브레터, 이 러브레터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짐을 정리하다가 우리 아내가 저에게 쓴 러브레터가 있더라고요. 와우. 하지 마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막 설레더라고요.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나다 하면서 너무 이런 적이 있었어? 와우 설레요. 이게 러브레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제 주제를 정할 때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정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그 왕이 그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법궤가 들어온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다윗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1.1액의 오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1600년 동안요,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는 배경도 달라, 시대도 달라, 직업도 달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160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동일하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상혁이에게, 승찬이에게, 정원이에게, 호세에게 책상을 좀 만들어 볼래? 라고 각각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들은 서로 상의하지 말고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책상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쇠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길게 만들 수 있고, 판을 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동일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역의 환경이 오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 목장에 내 목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무 좋은데 우리는 또 VIP를 섬기잖아요. 새로운 VIP를 찾잖아요. 그럼 새로운 VIP가 오면 불편해요. 그 사람을 또 돌봐야 돼요. 케어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싸움을 일으키고,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바르게 살게 하도록 이 성경을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책망도 주고, 나를 교훈도 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내 인생의 길잡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올바른 길로 살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자기 감정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낙담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흔들리면요, 삶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진짜 어떻게 보면 베이비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모습은 다 컸고 성인인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감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짓눌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저축해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저축을 통해 그 저축한 걸 빼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저축하고 있다면 그것을 빼다 쓰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축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저축하면 왜 저축한지 아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 쓰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저축 왜 합니까? 왜 돈을 왜 모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요. 그럼 몇만 불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고 누군가 폭행을 당해서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술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돈을 충분히 모아두면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저축해도 저축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빚쟁이가 되는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저축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축되어지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다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너의 심장에, 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저축해 두기를 바란다. 이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처럼 잘못된 안내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정확한 디렉션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믿을 수 있는가? 왜 성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왜 성경이 다른 책보다 더 신뢰할 만한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앞에서 멈춥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 어떻게 홍해를 갈라?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춰? 어떻게 처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내 이성과 상식을 성경에 두지 않고 내 경험에 두면요,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신화를 듣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러브레터야. 이것은 너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이야. 그 말씀이 있어야 네가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있어야 네 인생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할 길도 주시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로운 체험, 네, 좋습니다. 경험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기초, 말씀의 중심,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서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땅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의 기초, 말씀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일어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두운 밤길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에요. 저도 그 기회를 너무 많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희 집에 차가 세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는 트럭이나 막 트랙터나 막 이런 거거든요. 뭐 좋은 게 아니라 시골에서 트럭을 몰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시골로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계속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가다 보니까 논두렁으로 빠져버렸어요, 차가. 진짜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와, 이게 그때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무서움이 더 드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휴대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무쏘, 그때 무쏘 사륜구동, 그 무쏘를 끌고 저를 찾아서 불빛이 오는데, 와, 뭔가 진짜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쁘던지 딱 그 트럭에 줄을 딱 감고 그 무쏘 사륜구동을 딱 작동하니까 바로 딱 당겨지더라고요. 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라고 한다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냥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둠이고 답답하고 그냥 따분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디렉션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 빛이 왔을 때, 그 무소가 엄마의 그 포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찮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처럼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막 이렇게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따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가정 문제 가운데도,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이렇게 부부관계가 어려울까? 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까? 왜 엄마의 관계가 힘들까? 왜 아빠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까?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로또도 맞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그치?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 꼭 그런 일만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오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옵니다. 제 인생의 문제는 항상 왔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요. 제가 수요일 날 음식을 하는데 다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10kg짜리 냄비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작은 냄비를 들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담증상이 온 거예요. 바로 소파에 누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 와, 오늘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한 5분 10분 누워 있다가, 주여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마음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래 해봐야겠다 하고 냄비를 딱 들은 순간 허리가 더 막 통증이 와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잡고 지하에 내려가서 트롤리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걸 어떻게든 끌어 내려가지고 그거를 또 지하로 내려가서 차에 실어서 왔어요. 오면서 막 허리를 잡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이거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승찬이한테, 승찬아 좀 내려와 줄래? 교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승찬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냥 밥도 안 먹고 지하로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지금 뭐 뛰어도 오늘 뛰었잖아요. 너 뛰고 싶어 뛴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씀이 좋으니까 막 뛰었어요. 나도 모르게 뛰었어요. 허벅지에 약간 뭐가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몸무게가 나가니까, 몸무게가 100kg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차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기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인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멈춰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통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저축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문화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저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선택은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선택, 내 지식인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저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저축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우, 왜 그러세요? 다윗이 왕인데 왜 이렇게 앞에서 춤을 춥니까? 다윗이 왕인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다윗에게 생명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길만 안내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라고 말해주는 책만 아닙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 뿌리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가운데 유혹당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무너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단절의 결과는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생로병사가 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저 젊었을 때는요, 저는 진짜 막 날라다녔어요. 저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이지만요, 진짜 날아다녔습니다. 근데요, 좀 뛰니까 허벅지가 아프고, 뛰니까 무릎은 허리와 무릎은 튼튼합니다. 근데 막 담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만큼 우리는 늙고 늙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새롭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쁨.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사탄. 따라 사탄.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대적자. 따라 대적자. 목장을 대적하고 리더를 대적하고 공동체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는 뭐라고 되면 디아블로 게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거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쉽게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단순히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보내게 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전략이죠. 이게 가장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뭔가 어쩔 때는 제가 늘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막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날 지지하시고 하나님 나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포합니다.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감정에 끌려다닙니까? 언제 환경 가운데 끌려다닙니까? 언제까지 내 상처에 끌려다닙니까? 말씀의 기준에 섭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씀의 기준에 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결국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지난주 이야기했죠. 결국 그 죄가 우리에게 흘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 누구에게? 모두에게. 세상은 달라요. 굿뉴스라 그러면 와, 직장도 새로 들어간 사람 없나? 있나요? 만약에 우리 상혁이가 직장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럼 반드시 어떤 사람은 잘리는 거야. 왜? 티오가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굿뉴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배드뉴스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딱 들어갔어. 그럼 어떤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굿뉴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배드뉴스예요. 누가 자리를 차지하면 누군가는 밀려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아멘. 복음은 한 사람의 유익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에게 다시 길을 여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 배드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굿뉴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구원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삼보일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굿뉴스고 우리에게 러브레터고 우리에게 엄청난 희소식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결국은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것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우리 인생의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목적은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따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근데 교회를 나오고 우리 상권구도 하잖아요. 상권하면 뭐예요? 수료하면 뭐합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못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오셨구나, 내 인생은 그래서 값어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삶 공부하는 거,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약속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겠다 약속하면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부모가 한 거죠. 아이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받으면 돼요. 이지 피지 스키지 그잖아요. 아우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도 반응해주는 감사.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주원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휴대폰을 사주겠다. 아이폰 12, 아이폰 13 이렇게 좀 이렇게 했죠. 근데 아빠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중천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속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받으면 되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막 더 노력해야 되고 할 필요 없어요. 단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것이지, 이 훈련은요 이 땅에서 훈련해.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다음 스텝에, 우리 다음 이 스텝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이죠. 내가 훈련받는 이 훈련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그냥 구원 받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세상에 놀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에 뭐 할 거 다 하고 마약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동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그냥 떠나 있다가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쉽잖아요. 그래도 구원 받으니까. 구원 받죠. 아멘. 구원 받습니다. 아멘. 구원 받아요. 아멘. 진짜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인생이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모레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할 거 다 하고 교회에 다 버려서 어떻게 맨날 교회 가니 미쳤지 하면 사람들이 뭐 조롱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정해질지 몰라도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가 이제 아버지의 핍박에 강제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소가지가 없구나 하면서 군대 가기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알았어요. 영장이 날라온 걸 아버지 던져주시더라고요. 빨리 가 임마! 쫓겨나듯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더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중대군종을 하고 대대군종을 하고 나중에는 대대장님이 바뀌더니 이 군대는 교회가 없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6개월 만에 공병대를 투입해서 교회를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직이 필요하다 하면서 저를 김병장, 자네가 여기에 교회를 관리해서 보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김병장을 보니까 목회의 길을 갈 것 같네. 콧방귀를 꼈습니다. 제가 뭐라고 목회의 길을 갑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호주를 왔어요. 저는 준비된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돌아봤어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많이 무너졌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박주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만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판단만으로 따르면 언젠가 오류가 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도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길을 잘못 안내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오직 경험만으로, 감정만으로, 오직 세상 정보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저축해야 돼요. 저축하지 아니하면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여전히 관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 때문에 묶여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척 말씀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의미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회에 세워지죠. 어떻게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조직으로 사람의 푸름으로 세워집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 여러분 기도의 달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이 경건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건전한 교훈을 듣기보다 자기 욕심에 맞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종종 우리를 깨우고 책망하게 하고 찌르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는 진리의 말씀, 세우신 공동체, 세우신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리더 가운데 정렬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 공동체 중심, 리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른 소리요? 예, 좋은 말 많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세우신 여러분 리더와 정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 우리 시티 센트럴교회를 주셨고요, 여러분의 목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읽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말로만 된 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대동강에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쩍보금만 들고 던지고 나서 배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그 쩍보금이요, 박영식이라는 관료에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종이가 귀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벽에다 붙인 거예요. 천장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1907년 평양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는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춤을 추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에요. 말씀의 즐거움을 알았던 것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그 법궤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